여러분, 성탄에, 크리스마스 성탄에 다 압축하고 요약하고 똑같은 말이지만 서머라이즈 해서 딱 한 의미로 성탄을 설명한다면 무엇이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구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를 따라 하실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The word became flesh. 말씀이 곧 육신이 되었다. 형언할 수 없는 기독교의 가장 본질의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요한복음적인 로고스라는 표현인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이십니다. 영적인 존재로 계시는 하늘의 독생자 예수께서 flesh,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육신을 입으셨냐면 우리 가운데 같이 와 계시도록 incarnation이라는 신학적 용어로 쓰는데 성육신 되셔서 영이신 분이 이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말씀, 이게 성탄의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 본질입니다. 그런데 초점은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어디로 임재하신 것입니까? 여기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어디로 찾아오셨습니까? 어디로 오셨습니까? 한 단어입니다. 현장.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마국간 현장 중의 현장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와서 그 몸을 눕히신, 베이비로 이 땅에 탄생하셔서 첫 번째 그 몸을 눕히신 장소가 마국간이라는 짐승을 두고 있는 현장, 그것도 짐승들이 먹는 말 먹이통 구유에 눕히셨어요. 현장 중의 현장입니다. 그 후에 나사렛에서 쭉 성장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임재하신 것이 어디십니까? 나사렛에 있는 목수의 작업 현장이셨어요. 거기서 여러분과 저나 똑같이 땀 흘리시고 일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임재하시면서 시장 속에 군중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상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특별한 분이 태어나시고 더구나 인간이 아니고 신이신 그분이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면 우리의 상식은 뭘 요구하죠? 특별한 장소. 아니,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거룩하고도 최고로 거룩하게 여겨지는 장소. 최소한 예루살렘 정도는 되는 성전이나 지성소, 그곳에 육신으로 임재하시는 것이 우리의 상식답게 해준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우리의 상식을 깨뜨리세요. 상식을 깨뜨리십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어느 곳에 가셨냐 하면 그걸 보면 그분의 관심을 알 수가 있어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는 어디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현장에 관심이 있으시고 지금도 저나 여러분이 사는 삶의 실질적인 현장으로 지금도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가장 본질적인 고백이고 본질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사기 6장 40절 같은 데 보면 기드온에게 양털이 만져지는 삶의 현장에 임재하셨어요. 이 양털이 마르게도 하시고 이 양털이 적게도 하시고,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대로 그곳에 와서 행하시니 현장입니다. 저 엘리야 때 가뭄이 온 이스라엘을 덮어버리고 먹을 양식과 먹을 물이 없는 그 가뭄의 현장, 바로 그때 갈멜산에 불로 임하신, 현장에 임하신 하나님의 관심이십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서 38장에 울면서 사망의 통보를 받고 벽을 향하여 돌아놓으며 슬피 통곡하고 울 때 그곳에 음성을 들려주시고 임재하신 신의 임재, 임마누엘, 그때 구약에다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중해를 건너서 저 타르시스로 갈 때 그 지중해에 들이치는 폭풍, 그 폭풍 속에도 뱀이창에 잠든 요나, 그 삶의 현장 속에 여지없이 찾아오셔서 들쳐 일어나시고 바다로 던지셔서 새 사람을 만드셨어요. 오랜 세월 기독교가 진행되어 오는 동안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마는 참 안타까운 것은 인간의 머리는 쉽게 굳어지기 쉽습니다. 자기 생각하는
생각대로 굳어버려요. 그래서 이 복음의 선교의 때가 지난 후에 기독교가 조직이 강해지고 건물이 늘어나고 교회가 부귀하고 돈이 많아지면서 그때부터 이 하나님이 현장을 찾아오시고 현장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당시에 리더들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큰 커시드럴을 만들어 놓고 그 성전 안에 마치 하나님을 가두는 것처럼 성전 속에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커시드럴 신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인트 피터스 커시드럴 또는 세인트 폴스 커시드럴, 이 성전 중심에 마치 하나님을 성전에만 가두어 버리는 것처럼. 그리고 중세시대에 와가지고는 수도원과 또는 캐톨릭 신부들이 다루는 그 라틴어 성경에만 하나님을 묶어두고 국한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마치 우리 현장엔 오시지 않도록 접근 금지시키는 것처럼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로, 그리고 우리의 개혁적인 신앙은 우리의 그 굳어져 있던 사고방식을 깨뜨려버렸습니다. 그냥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어디예요? 적나라하게, 물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전에 모여서 아까 우리 찬송한 것처럼 예배드리고 영광의 주님 앞에 경배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전 신앙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 인카네이션의 진정한 의미대로 우리의 현장이 곧 주님이 내려오시고 임재하시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예,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신앙인가는 성전에서 보여주는 신앙만이 아니라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누리는 그 현장 신앙,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그 생각을 따라야죠. 그분의 생각대로 우리 마음을 바꿔야죠. 우리의 굳어졌던 컨셉을 좀 깨뜨려 버리셔야 돼요. 성전에만 오면 하나님이 계시고 밖에 나가면 현장은 내가 알아서 살고, 늘 우리가 되풀이 반복하는 거지만 그것은 참된 성탄의 의미가 되지 못합니다. 자기 백성의 현장에, 갈등이 있는 곳에, 불면증으로 누워있는 침대 속에, 투병하며 고생하는 것 속에, 부부가 서로 힘들어하는 그 현장에 주님은 그 현장 그곳에 임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주인도 또한 되시기를 주님이 뜻하고 계십니다. 현장. 어저께도 제가 낮에 제 방에서 컴퓨터를 치고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또 불쑥 제 서재에 들어왔습니다. 또 물론 과일을 들고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서 제 앉아있는 모습을 딱 보더니 이게 막 집에 있으니까 머리가 헝클어지고 막 그렇게 있는데 딱 보더니 갑자기 하는 말이에요. 우와, 훤 비었네. 그래서 제가 비었다니 뭐가 비어? 자기 머리 속이 훤히 보이고 훤 비었네. 그 방까지 와서 그 말 하는데 기분 나빠 죽을 뻔했어. 아니 뭐하러 와서 내 머리 훤 빈 거를 얘기를 하고, 더구나 제가 이 머리는 마치 압살롬의 머리처럼, 저는 어렸을 청년 때부터 숱이 많아가지고 제가 자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머리털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 어차피 다 빠지잖아요. 휑하니 비었네. 갈등이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머리털도 빠지고 뭐 여러분 뭐 다 똑같은 상황이 우리 삶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도 제가 주께서 함께하고 육신으로 오셔서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도록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는 것, 그 현장 신앙 체험을 어저께 된 거 있죠. 그리고 나갔는데 제 마음속에 딱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위로, 이런 소리였어요. 야, 목사가 돼가지고 뭘 그걸 가지고 그러냐. 성도가 머리털이 문제냐? 면류관이 문제지. 그 생각이 들어오는데 되게 위로가 되대요. 성도의 인생이 머리털 가지고 기분 좋았다 나빴다 이랬어요. 이제 받게 될 면류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 압살롬 머리털 같은 거 괜히 자랑하다가 나뭇가지에 걸려 죽어요. 이 면류관, 곧 주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그때마다 전해주시는가.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그 예수 믿는 부부가 싸우다가도 부인이 뭐라고 막 꼭짓듯이 또 부인들이 한마디씩 꼭 비수질리듯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화가 벌벌 나가지고 뭐라고 막 쏟아내니까 그 집사의 부인이 하는 말이, 아니 교회 집사가 부부싸움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막 얘기해도 돼? 하나님이 듣고 계신데. 그랬더니 그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 하나님 같은 소리 좋아하네. 그 삶의 현장에 이번에 김세환 씨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따로 얘기를 하면서 연예인 40년 하는 동안에 제일 질색 중에 하나가 자기도 인격이 있고 품위가 있는데
자기 이름을 존중해서 불러보는 걸 들어본 적이 없대요. 어딜 가든지 다 김세환이 그런대요. 한 번은 어느 연수하러 콘서트하러 현장에 갔는데 한 30대 아줌마들이 막 몰려서 가지고 뭐 지나가는데 들어오니까 김세환이 막 그러더래요. 속에서 좀 부하가 나서 막 김세환이 그런데 자기가 고개를 쑥 내밀고 나 뭐요? 그랬대요. 나 뭐요? 그랬더니 내가 김세환이요. 그랬더니 이 아줌마들이 어머머 그러더니 도망을 가면서도 또 그래. 김세환이 그러고 애들도 있는데 자기는 이름 뒤에 뭘 붙여본 적이 없다고. 그런데 김세환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부부싸움, 우리 삶의 실질적인 현장에 임마누엘로 오셔서 인카네이션으로 임재하실 때 부부가 하나님 같은 소리 좋아하네. 하나님께서 그 옆에 지금 내 여기 한 거냐? 지금 이곳에 너 나 없는 것처럼 사냐? 현장이 없는 신앙이 성전에서 무슨 신앙으로 진정한 예배가 되겠어요? 교과서적인 텍스트로 신앙이 아니라 현장이 마치 공사하는 현장에서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처럼 회사 본사 사무실보다 건축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중요하다는 말을 마치 정주영 씨가 많이 했다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재,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현장입니다. 현장이에요. 우리 삶의 현장에 관심이 있어 하십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만 오느냐? 너희가 소위 성전에 와서 나를 예배한다고 그러면서 사실은 그 손에 피를 묻혀가지고 삶의 그 끔찍한 피를 남을 괴롭히고 남을 공격하고 크리스찬으로 할 수 없는 난 크리스찬도 안 하는 그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막 쏟아부으면서 손에 피를 묻히다가 마치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에만 있는 것처럼 오지만 너희들이 내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런 말씀 앞에 깊이 찔려야 돼요. 현장 신앙으로 나를 뒤집는 순간부터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자격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따라하십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다음에 또 한번 따라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것이 또한 성탄의 진정한 의미 중에 또 하나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He came and made His dwelling among us. 우리 가운데 그의 거주지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임재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의 현 주소를 적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내 가정 속에 내 삶의 현장에 거하시며. 근데 참 이게 어떤 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성전에 와서 그냥 예배만 1시간 드리고 가면 그걸로 딱 좋겠는데 혹시 뒤따라올까 봐. 그래서 옛날 제가 볼티모어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늘 하던 얘기인데 우리 김상봉 목사님 항상 쓰던 말이 있어요. 일주일 내내 현장은 주 혼자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교회 들어와서 예배 성전 문 열고 들어오면 Sir, I'm here. How are you, sir? 지난주를 어떻게 지나셨냐고.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 인사를 드리고 앉아서 예배 드리고 나갈 때 보면 또 뒤를 보고 그런대요. Stay here please, don't follow me. 나 따라오지 말라고. 마치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너무 거북해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보면요, 그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목사도 그래요. 어떤 때 이제 강단에서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면요, 성도들이 참 마음 편안해해요. 우리 박선화 장로님도 예배 드릴 때 보면 항상 저를 참 사랑하고 또 인정해 주시니까 예배 드릴 때 저를 바라보는 눈길이 뭐 그 사모님 권사님 보는 눈길보다 더 뜨거워요. 어떤데 상당히 아주 관심 있게. 근데 참 편하거든요. 예배 드릴 때 의뢰 목사는 강단에 서 있으니까 참 편하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저를 쳐다보는 눈길들이 갑자기 온도가 들어가는데 편하죠. 예배 드릴 때 의뢰 그 앞에 서 있으면 바라보면서 말씀 드리면 되니까. 그런데 만일 제가 밖에 나가서 제가 앉은 음식 테이블 식탁에 저 앞에 딱 마주 앉으시면 그때부터는 아주 몸이 꼬이기 시작해요. 특히 여성들, 이거 목사님 앞에 난 못 먹어 그리고 막 음식을 들고 도망을 가고 막 그래요. 그래도 앉으시라고. 그래서 앉으면 또 못 먹는다더니 2배를 잡수더라고요. 그 목사가 강단에 있을 땐 편안한데 식탁 앞에 앉으면 불편하고 부담이 된다는 건데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그게 얼마나 불편해하는 모습들이 보이는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차라리 편해요. 그분 앞에 영광과 감사드리면 돼요. 근데 보좌에 앉으신 분이 굳이 내려오셔서 내 삶의 현장의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내 가족 가운데, 내 삶에 거하심에, 이건 난감한 겁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실상 인성이 신성을 자꾸 거부하게 돼요. 우리 인간의 성품이 신성을 편안해하지 못하고 자꾸 거부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 사도는 오늘 이 고백을 하신 이 요한 사도 복음을 기록하신 이분은 내가 그분과 함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며 He made His dwelling among us.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실제로 살아보니까, 그분과 동거해보니까 참 좋더라는 거예요. 그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본 것은 그를 통해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 우리가 본 것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The glory of the Son of Living God.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광을 그분과 살면서 보니까 부담이요, 불편하며, 하나님은 저기 좀 계시고 필요할 때만 좀 뵙고 우린 좀 현장에, 그게 아니라 현장에 같이 살아보니까 그 전에 모르던 것을 보게 됐는데 그런 영광이라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도저히 세속적인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신비한 영광이 우리 눈에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맑고 진실하고 빛나고 어둠이라는 게 없고 뭔가 사람이 만든 빛이 아닌 심령으로 느끼는 광채가 우리가 본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계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지금도 가끔 우리 성도들 계속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 또 먼저 오래 신앙생활 하시다가 마음이 뒤집혀지고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분들 보면요, 항상 그 안에 뭐가 있는가는 그 얼굴을 보면 알거든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벌써 신앙 떠나 있고 주님에 대해서 시시하게 신앙생활 되면 대충 하는 분들 보면요, 얼굴 앞만 가리라고 해도 다 보여요. 근데 속에 그렇게 뜨거움과 열정이 있으면 얼굴이 다 드러납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요즘에도 보면 이번 화요일날 세례 받으실 많은 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얼굴에 속에 들어간 그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오신 영광으로 내 속에 심령에 오시니까 그 내 안에 들어오신 영광이 내 얼굴에도 광채가 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시므온 같은 사람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 성전문에서 오랜 세월 He was waiting over and over.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오랜 세월을 예루살렘 문에서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드디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just about 2 years old baby, 그 어른도 아니고 땅에 태어나셔서 2년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부모들이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때 딱 그 예루살렘 문에서 만났거든요. 그랬더니 저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 즉시 시몬의 입에서 아버지의 독생자를 바라보는 그 어떤 환희와 영광이 나타나요. 보세요. 내 눈이 뭘 봤어요?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마음에 확 열리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시는 빛이요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영광입니다. 아마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그런데 한두 달 지나 보니까, 한 4개월, 6개월 지나 보니까 사기꾼이에요. 근데 사기꾼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처음 봤을 때는 아주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헐라당 넘어가죠. 근데 그 사기꾼하고 한 4개월, 6개월 지나고 나면요, 그 뒤에 남는 거는 뭘까요? 만신창이. 여러 가정들이 파탄에 몰려버려요. 몽땅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끔찍한 상처가 남습니다. 같이 동거해보고 지나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 보시고 그가 3년 동안이나 우리와 함께 계신 후에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가 본 거는 그분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이게 인간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중인격자, 옆에 사귀는 사람들도 그 속과 겉이 다른 더블 스탠다드를 가진 이중인격자 만나고
거기서 받는 상처도 크지만 혹시 그런 사람하고 결혼 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한 부인들은요, 제가 가끔 느끼거든요. 거의 반 미쳐요.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반 미쳐요. 누구하고 함께 거했느냐, 동거했느냐. 대단한 일입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어. 내 삶의 현장에서 나와 실제로 내 눈물 흘릴 때, 내 고독을 씹을 때, 내 불면증의 고통의 밤에 힘을 받는 내 눈물 어린 현장에, 그리고 이락전쟁에 떠나고 해병대 가장 심각한 실 부대에 들어가 있는 내 아들, 딸들이 내가 머릿속에 갈등하며 고민할 때, 그때 내 현장에 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신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 이 땅에서 경험한 적이 없는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광채, 그 영광을 보게 하였느니라. 이게 성탄의 참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의미입니다. 목회실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은 약 풀타임, 파타임 인턴까지 한 40명이 넘게 우리가 목회실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여튼 밥도 엄청나게 같이 먹고 늘 같이 모이면 기도하고 그저 바쁘게 이곳저곳 뛰죠. 신방으로 다니고 훈련시키고 뭐 클래스 인도하고 같이 또 뭐 장례식 여러 군데 같이 다니죠. 어떤 분을 보면 다 특징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 목회실 책상에 가보면 이게 책상인가 서류 쓰레기 천지인가 할 만큼 하나 가득 뭐가 찾아서 거기 제가 들어갔다가는 실종 신고 내야 돼요. 어디 없어져 버릴 정도. 저도 어지간한데 그분은 저보다 한 20배는 더 해요. 또 어떤 분을 보면 신방 끝내고 돌아오셔가지고 너무 피곤하니까 잠깐 머리를 대고 이렇게 쏘는데 얼마나 코를 세게 고는지 직원들이 잠깐 나갔다 들어와야 돼요. 그런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은 정말 사모님 전화만 받으면 경처가가 돼서 부들부들 떠는 분이 계세요. 대표적인 제가 담임 목사지만은 또 부목사님들 중에도 아예 경처가 아니라 기처가 정도 되는 분이 계세요. 사모님의 임재 앞에서는 기절해버릴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더구나 재밌는 거는 김영빈 목사님도 길을 잃어버려서 저를 몇 번을 태우고 빙빙을 돌았는데 요전에 손경일 목사님 차를 탔더니 그 똑똑하고 아웃스탠딩한 분이 콧맹만 있는 줄 알았더니 길맹이더라고요. 저를 태운 채 유턴을 몇 번을 했는지 몰라. 얼마나 제가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훨씬 나보다 떨어지는 것도 있구나. 위로가 되더라. 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래도 달라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종들로 살면서 기도 생활 철저하죠. 말씀 속엔 늘 파묻혀 있죠. 성도들을 위한 뜨거움들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신방을 하고 훈련을 하고 또 훈련을 마치고 걸어 나올 때 신방 갔다가 오시는 분을 파킹라스에서 보면요, 한마디로 놀랍습니다. 신방을 갖고 거기 현장에서 그 가정 속에 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 우리 박금옥 집사님 같은 분, 그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려 기도했는데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시험으로 바꿔주시고, 그걸 가서 바라보고 오는 우리 목사님들 보면 신방 끝나고 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나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영광이 보여집니다. 길맹도 좋고 콧맹도 좋은데 제일 좋은 거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과 함께 우리가 보는 것은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지난 화요일 날 전도폭발 졸업식이 있었어요. 불과 1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다는 권사님 한 분이 그래서 나오셔서 70세가 넘으셨다는데, 70세시라는데 그 암송을 막 졸졸졸졸 그 엄청난 구절을 다 하셔가지고 1등의 반열에 4명인데 그 중에 한 분으로 들어가셨더라고요. 세상에 70세에도. 전 지금도 그분의 절반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다 암송하셨는데 시험을 보다가 딱 한 단어가 틀렸대요. 너무 아까워서 유태호 목사님이 1등 반열에 올려주셨더라고요. 그건 위법이 아니라 위로예요. 근데 그날 간증을 하시는데 원고를 가지고 나오시는데 원고 한 장도 안 봐요. 한 번도 갖다만 놨지 쭉 그냥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딴 간증을 따로 하는 줄 알았어요. 원고와 달리.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간증하는 원고까지 다 외워버리신 거예요. 그런 현장에 와봐야 감탄도 하시고 놀라시지 맨날 그런 데 안 계시면 은혜도 없어요.
얼마나 제가 그 권사님의 얼굴에서 정말 주님과 동거하고 말씀과 동거하고 육신이 오셔서 1년만 이 교회에 와서 살아도 전과 달리 주님과 동거함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 얼굴에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광채가 비쳐요. 이게 성탄에 우리가 주님을 맞을 준비하면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길이에요. 우리 개념을 깨뜨려야 돼요. 현장 신앙, 현장의 영광. 그 다음에 한번 다시 또 따라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본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한번 힘있게 외치십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겁니다. 육신이 되어 영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도록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임재,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 씻어주신 후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 지금도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는 그분, 그때나 지금이나 그 주님과 함께 거하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넘치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이 예수와 살아보니까 한 가지 본 건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또 한 가지 본 것은 은혜와 진리가 그분과 함께 있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 그 다음 보면 요한복음 1장 16절인데 거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혜가 충만하신 그분에게서 뭘 받았냐면 We have received a great blessing, such a blessing after another. 그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후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그 위에 또 은혜 위에 또 은혜, 은혜 위에 또 은혜.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번역을 한국말로 했어요.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맞으면서 또 한 번 깊이 우리 신앙의 본질을 깨닫는 이유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 다른 모든 종교의 시스템들은 템플을 꼭 쫓아 올라가야 돼요. 무슨 커시드럴을 가서 거기서 만나는 그런 어떤 신적인 존재의 종교 형식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신앙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은 은혜와 진리가 넘쳐나게 하시는 거예요. 유럽을 깨뜨렸던 유럽한 유명한 철학자요, 명석한 두뇌의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유럽 전체 지식인들을 한마디를 가지고 뒤집어서 흥분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라틴어로 표현한 이 한 단어, cogito ergo sum. 그래서 우리도 옛날 한국의 대학 들어가서 첫 1학년 교양학과 할 때 이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cogito ergo sum. 그래서 어디 가서 여학생하고 연애하고 차 마실 때 아주 과시하면서 그것도 싹 외우고 그래 본 적 있어요? 그리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나 그 같은 시절, 비슷한 시절에 있었던 파스칼 같은 분,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깊은 영성을 누리던 파스칼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가 임재하신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는 은혜이시다, 고로 나는 누린다. What a beautiful statement. 그가 임재하신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내 가운데, 내 심령 속에, 내 현장에 오셔서 임재하시는 주님, 그러므로 나는 비로소 존재한다. 그리고 은혜이신 그분, 그는 은혜이시다, 고로 나는 그의 은혜를 충만 덮고 쌓이고 더 겹칠 만큼 누린다는 것이죠. 지난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여러분 기억하시죠? 윤영주 장로, 김세한 집사 오셔가지고 바로 이 성전 여기서 조명 막 나오고 통기타 치면서 장길 따라도 저게 껍질 먹고 이 오렌지 칸에 아줌마들이 그냥 하나 가지고 왔어요. 둘째 날은 제가 딱 올라섰는데 저도 모르는 얼굴들이 이 앞에 전면을 다 덮어버렸어요. 와, 또 앵콜도 요즘에 앵콜이 얘기가 달라요. 그 전에 앵콜 했는데 요즘에 한국 아줌마들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 더 그렇게 하더라고요. 별 앵콜을 다 봤어요. 이분들이 와서 막 기타를 치고 이 성전 현장에서 조개 껍질을 부르다가 또 갑자기 무슨 새우깡 선전 노래, 무슨 농심라면 하고 나오고 자기가 작곡했던 CM송도 부르고 그랬어. 제 앞에
저 둘째 날 오니까 앞에 가득 찼어요. 저기 항상 앉는 저 자리, 거기가 겨우 이렇게 비어 있더라고요. 아줌마들이 쫙 앉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 끼어와서 이렇게 앉았어요. 그랬더니 그 바로 옆에 있는 아줌마가 저를 이렇게 헐기 쳐다보시는데, 자리가 없어서 왜 여기 와 앉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쳐다봐요. 저를 모르는 분인 것 같아요. 서러운 생각이 들어서 겨우 껴앉았어요. 그런데 나가서 개회 기도 인도하고 다시 들어갔더니 그때야 제가 담임 목사를 앉아. 그런데 보니까 막 은혜를 받으시는데, 이분이 막 중간에 뭐 그 나훈아식으로 저 높은 것을 하니까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러시더라고요. 윤동주의 시를 쭉 읽고 마리아나 피우다가 잡혀 들어간 감옥에서 영원한 친구이신 주님을 만났던 그 윤영주 장로, 그 목장길 따라 또는 조개 껍질도 부르다가 또 간증하고 하다가, 그런데 뜻밖에도 제가 그날 참 놀랐어요. 그런 삶의 현장들, 지나간 추억들 다들 몰려와서, 뭐 이게 무슨 특별한 거룩한 자리도 아닌데, 그런데 거기 간증이 들어가고 주님이 들어가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거 있죠. 어떤 부흥회만큼이나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걸 봤어요. 이게 현장이 돼서 그렇구나. 현장이 돼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성전에만 묶어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현장엔 따라오지 않으셔야 되는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임마누엘은 어디서나 그분과 함께해라, 자유해라, 누려라. 어느 분이 저한테 보내주신 DVD 영상이 하나 있어서 뜻밖의 오늘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현장에 임하시는 주님, 현장에서 바라보는 주님, 현장신앙. 어느 미국의 큰 쇼핑몰에서 벌어진 한 광경인데, 여러분 실감 있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